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로마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로마서 5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펴보았습니까? 원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서입니다. 기록 목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여 세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로마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의 주요 사서신에 속합니다. 사서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그 제일 양이 긴 겁니다. 구약에서 대선지서가 있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가 12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호세아부터 제일 끝에 말라기까지 차이가 뭡니까? 그냥 그 두께라고 해야 되나? 양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가 제일 그 두꺼우니까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성이 더 훌륭하신 분들은 대선지서, 그분들이 쓴 건 대선지서, 그렇지 않은 건 소선지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바울의 주요 사서신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두꺼운,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것들 네 개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교인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요것이 조금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쓰신 편지가 전부 13권이 있거든요. 13권인데 다른 편지들은 대개 사도 바울이 알아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내가 이런 편지를 써야겠군 하면서 이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요 고린도 전서만은 예외입니다. 뭐냐면 조금 있다가 나오겠지만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서는 그 문제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요 리스트를 보면서 요 문제에 대해서는 내 대답은 요렇고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내 대답이 요렇고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전서가 유일해요. 다른 서신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역사적 상황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역사적 상황에 대한 정보는 이제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후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그 역사적 상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안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가 있죠. 그 뒤에 조금 넘기면은 고린도 전서 다음에 후서니까 그 후서에 보시면은 그 역사적 상황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전서와 후서를 통합해서 그 두 권의 서신이 쓰여지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데 여러분들이 요걸 그래도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뭐 외워서 써라 이런 시험은 안 나옵니다.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있어요. 지금 뭘 그리는 거냐면은 이게 펠로폰네소스 반도이고요. 여기. 그다음에 고린도가 여기 있어요. 예, 아테네는 여기 있고 스파르타, 그 유명한 스파르타가 여기 있고요. 성경엔 스파르타는 안 나오는데 하여튼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마게도니아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보통 아가야가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아카이아인데 아카이아를 그냥 조선시대 말기에 아가야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와요. 여기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리고 여기쯤에 트로이가 있어요. 트로이가 있는데 드로아라고 그러죠. 드로아.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여 가는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한즉 이런 그 환상을 보죠. 그리고서는 가서 빌립보, 네아폴리에 상륙해서, 네아폴리는 그냥 작은 항구예요. 그리고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까지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서는
아테네에 들렀다가 그 다음에는 고린도에 오죠. 2차 전도 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에서 그 처음 방문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방문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에서 조그맣게 지도를 그려볼게요. 여기가 이제 고린도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전후서를 쓸 때 상황은 여기 에베소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서 고린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요것이 이제 첫 번째 서신입니다. 편지가 전부 몇 개가 있냐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편지를 네 번이나 보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지금 없어졌고 두 번째와 네 번째가 남아서 두 번째 서신을 고린도전서, 네 번째 서신을 고린도후서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효과가 없어요. 자, 여러분, 편지를 보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가야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가야겠지만은 뭐 그때 바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함께 있던 믿음직한 젊은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길이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발했고 벌써 왔고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보냈는데 못 보셨어요? 아이고 보내셨어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왔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보낼 때에 이 사람들 편에 뭘 보냈냐 하면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이 문제입니다라는 그 문제들을 나열한 문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이렇게 왼쪽에다 놓고서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서를 놓고 여기에 대한 답신을 써서 그 사람들 편에 보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두 번째 서신이에요. 고린도전서. 근데 아무리 봐도 사도 바울이 봐도 너무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편지 보냈었는데 효과가 없고 그 다음에 디모데를 보냈는데도 별 효과가 없고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가야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갑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방문이죠. 첫 번째 방문은 뭐예요? 제일 처음에 전도했던 거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직접 갔는데도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다음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서는 편지를 하나 떠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 별명이 뭐냐면은 눈물의 편지입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서는 눈물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먹혔어요.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소문이 뭐냐면은 이제 고린도 사람들이 회개했댄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면서 감사와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요것이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죠? 뭐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냥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저쪽에서 문제를 가지고 오니까 그 문제에 대한 답신으로 보내는 것이고요. 고린도 후서는 그 직전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효과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격려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여기 좀 신기하죠. 이런 것은 성경만 저도 고린도 전후서를 뭐 평생 지금까지 많이 읽었지만은 그 신학책에서 이렇게 딱 정리한 걸 보고 나서야 이렇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 딱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책만 봐가지고서는 그냥 이런 거가 나오기 힘들죠. 이거는 이제 그 선대의 학자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걸 간단하게 한 번만 휙 지나가면서 다시 설명할게요. 자, 2차 전도여행 때 처음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죠. 이게 첫 번째 방문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서는 첫 번째 서신을 보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효과가 없으니까 누굴 보내요? 디모데를 보냈죠. 근데 길이 어긋났어요.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올 때 그냥 한 곳이 아니라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바탕으로 거기에 대한 답신을 보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효과가 없었어요. 제대로 회개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겠군 해서 바울이 고린도로 갔습니다. 이게 방문한 거죠. 근데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서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써보내요. 세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그것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격려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뭐 그냥 복잡하긴 해도 대충 줄거리를 알겠죠? 예, 지금 요거는 고린도 후서에 있습니다. 이 전후서를 전체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후서에다가 배치를 해놨는데 이제 전서 그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로 돌아왔어요. 역사적 상황 아까 여기까지 읽었죠? 그 다음부터 볼까요? 사도행전 18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처음으로 고린도를 방문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죠. 선교 자금이 떨어진 사도는요,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1년 반 동안 전도에 열중해가지고서는 교회를 세웠어요. 무슨 교회?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했는가? 그러면은 처음에 1년 반 동안 사역했다. 이렇게 해야겠죠.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한 교회에서 1년 반 동안 교회 설립을 위해서 사역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이 사역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고요. 실라와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과 그 다음에는 바나바, 그 다음에는 마가 요한이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이 뭐예요? 마가 요한 데려가자. 바나바가 그러니까 그 젊은이 싫어요 해가지고서는 둘은 이제 구브로로 떠나가고 바울이 실루아노라고도 하고 실루아노 같은 사람이요. 동행하죠. 그 다음에 중간에 만난 젊은이가 누구예요? 그게 디모데죠. 그래서 요 세 사람이 동행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했고요.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었고 허다한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돌아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전서는 3차 전도 여행 중인 서기 56년경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돌보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써보내게 되었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아주 급박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급히 이 편지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서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써보냈다는 것입니다. 수신자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 교인이죠.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가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육지인데 참 묘하죠.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고 그 다음에는 요 위쪽이 이제 마게도니아, 그다음에 요게 이제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다음에 보통 여기를 그리스라고 그랬죠. 요 근처를. 그래서 고린도가 딱 여기예요. 지금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바다와 바다 사이 육지와 육지, 이걸 지협이라고 그럽니다. 지협. 육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육지고 그 다음에는 바다가 이제 고래예요.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해협이라고 그러죠.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뭐예요? 이 육지와 육지 사이에 좁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지협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곳을. 그래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끝에 위치하여 아가야 지역 여기에 끝에 위치하여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이 아가야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에 세워진 큰 도시였어요. 여기에요. 이 연결점은 약 6km의 좁은 지협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가 너비가 겨우 6km라는 겁니다. 고린도는 해상교통, 그 다음에는 육상교통의 중심지로서 상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왼쪽에 뭐가 있어요? 어떤 나라가?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하여튼 뭐냐면 이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동쪽 요 바다를 아드리아 해라고 그러고요. 아드리아 해. 그 다음에 요 밑에 바다를 이오니아 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요 동쪽 바다를 에게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터키와 요 그리스 사이의 바다를 에게해. 요게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런 데 보면은 영웅들이 맨날 배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하고 그런 데 있죠. 거기 에게해고, 그다음에 요 남쪽 바다를 이오니아, 그다음에 지금의 이탈리아와 그다음에 요 마게도니아, 그리스 사이의 바다를 아드리아해라고 부릅니다. 그냥 전체가 다 지중해죠. 지중해인데 그 동네 사람들은 거기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상업이 번창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상업이 번창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은 돈이 많았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죠. 그런데 돈 보고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착하고 고결하고 그런 사람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와 그 다음에 도덕적 타락이 아주 심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래서 그 고린도라고 하면은 타락한 곳이라고, 아주 고대의 그 아주 악한 곳, 타락한 곳의 대명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그러는데요. 여기서 전도하고 떠난 다음에 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성경 본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보면은 교인들이요 각각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뉘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파벌이 나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나뉘었다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싸우려고 나뉘는 거죠. 안 싸우려면은 나누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그 나누어져서 싸웠다라는 것이 큰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름들을 보십시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는 이해가 돼요. 나는 바울이 더 좋아, 나는 베드로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하면서 싸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스도파, 교회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머리이시잖아요.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파벌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파였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해요, 여러분?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성경 해석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영혼을 중시하고 육체를 천시하는 헬라 철학과 이원론이 교인들을 파고 들어왔어요. 그 헬라 철학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영지주의라고 했죠. 영지주의. 이게 영지버섯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영적인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노스티시즘이라고 그래요. 노스티시즘. G는 묵음대입니다. 그래서 노스티시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 노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온 세상은 영과 육으로 나뉜다. 근데 나누는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고 그 다음 육체가 있잖아요. 나누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영혼은 아주 우수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열등한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원론. 세상은 영과 육으로 칼같이 나뉘어져 있다. 근데 영은 아주 우수한 거고 육체라는 것은 아주 후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워낙 후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을 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봤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면 그건 그냥 그 가짜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가짜에다가 나타날 현자를 써가지고서는 쉽게 말해서 헛개비 본 거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현설이라고 하고요. 가현설의 영어 이름이 재밌어요. 뭐냐면은 도세티즘인데, 도세티즘, 요거 뭐예요? 도깨비랑 비슷하죠. 도깨비 본 거예요, 유령 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세티즘이라고 그래요, 요 가현설을. 자, 그래서 헬라 철학과 이원론이 교인들을 파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지 않으셨으면은
완전한 인간이 되실 수 없었죠. 그러면 이게 왜 무섭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의 대표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은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육체가 없는 인간은 없으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로 고난을 당하실 수 없었다면은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론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 믿어봤자 구원받을 수 없어.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당해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예수님은 육체가 없으셨대. 그러니까 아무 고난 안 당하셨대.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죄 용서함 못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이단이죠. 예.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를 신봉하다 보니까 영적 생활에 골몰하면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영만 중요하다고 하죠. 그 다음에 육체적 욕망에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육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는 사람들. 그 다음에 혹은 반대로 무절제한 생활 태도가 등장했어요. 이거 좀 이상하죠. 똑같이 영이 최고, 육은 아무것도 아님. 영은 최고고 육은 아무것도 아님 그러는데 여기서 육체적 욕망을 무관심하거나 이게 뭐예요? 금욕주의죠. 금욕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무절제한 생활 태도, 무절제하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방탕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방탕주의. 이게 동시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같은 이론인데요.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육체를 돌보기 싫어요. 그 육체가 맛있는 거 먹고 싶어 한다고요? 주지 마요. 맛있는 거 마시고 싶어 한다고요? 주지 마요. 그냥 육체는 빨리 학대해서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내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금욕주의예요, 이게. 그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영혼이 중요하고 육체는 별거 아니라는 사람이 왜 방탕하게 되냐고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방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령님께서 어디 거하세요?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하시죠. 우리 몸속에.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굉장히 소중해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영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잘못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잘 간수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육은 형편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아무렇게나 방임해도 육은 워낙 형편없는 거기 때문에 영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영향 안 미치는데 못하러 육체를 고결하게 유지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술 마시고 싶어? 맘대로 마셔. 뭐 쾌락 즐기고 싶어? 맘대로 즐겨. 그래도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 이상 없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지주의에서 어떤 사람은 금욕주의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방탕주의로 빠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들어왔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는 워낙 예수 믿기 전에 잘 놀고 타락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이제 내가 고결하게 잘 살아야지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우리 영혼에는 아무 영향 없어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니까 옛날처럼 똑같이 방탕하게 살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했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냥 옛날처럼 재밌게 살면서 천국도 가볼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육체를 천시하여서 육체의 부활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육체 그까짓 거 못하러 부활해 영혼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에 가가지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에요. 천국에 가가지고서는 영혼만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육체를 주십니다. 자, 고린도 전서의 중요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의 분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막 분열되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분열된 사람들의 분열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놀랍게도 성령의 은사와 직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막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은사를 받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자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내 은사가 최고지. 나는 방언한다? 넌 못하지. 아이고 그 방언 나는 귀신 쫓아낸다. 내가 더 세지롱. 이러면서 서로 막 그 분열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와 직분은 서로 대립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가도록 해서 주신 것입니다. 함께 협력하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각기 성령께서 나눠주신 능력을 따라서 직무를 이행할 뿐이고 그것 가지고서는 서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하다고 자신을 높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열된 사람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요 끈 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은요. 교회의 일체성을 위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동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특히 먹는 문제와 관계하여 언급했습니다. 먹는 문제가 교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신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교인들의 약한 양심이나 믿음을 해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먹는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것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교회에 모이다 보면은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는 맛있는 것들 먹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쭈삣쭈삣하고 이러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 이렇게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약한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그들이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의 은사, 특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바울은 특히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바울은요, 방언의 영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그 기능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제한했다는 게 뭐냐면은 그 방언하고 예언이 있는데 방언은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방언하는 분들 계시죠?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 명 있을 거예요. 이 수업을 듣는 사람 가운데서.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말 하는 건지. 사실은 그 방언 통역의 은사 받은 사람 아니고서는 자기가 방언하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는 대충 알아요. 이렇게 내가 사탄과 싸우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께 간절히 뭘 구하고 있구나.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은 분위기는 알지만은 정확한 내용은 통역의 은사 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근데 방언 받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갑자기 막 방언하기 시작하면은 교회 안에서 시끄럽기만 하죠. 덕이 안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교회에서 말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교회 가서 방언 기도하면 안 되나요? 그럴 텐데 그냥 기도실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그럴 적에는 방언 기도해도 좋아요. 근데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혼자서 막 방언으로 이렇게 소리 높이고 그러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언은요, 방언에 비해서 좀 높이 평가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그래서 다른 사람,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3년 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것도 예언이지만은 어떤 그 다른 사람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런 것. 이를테면은 난 왜 이럴까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이 3년 전에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나한테 그런 거 있었죠. 감사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서는 네가 사기쳤던 것, 그 배로 물어주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거를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요, 어때요? 알기 쉬운 말로 하고 또 듣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죠. 그래서 예언은 그 방언보다도 교회에서 행하면은 덕이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예언과 방언 이런 거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질서를 중요시했습니다. 왜 질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가지고서는 이렇게 우리를 장로님들 계시고 사도들이 있고 또 집사님들 계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은사 받았다고 해가지고서는 내가 여기 위에 올라갈 거예요. 내가 예수님 바로 밑이에요.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요 질서를 유지해야 됩니다라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성만찬 예식에서도 사도 바울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연합을 강조했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포도주를 먹고서 취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보기가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상할 거예요. 성만찬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만찬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아주 질서 있게 잘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보통 카스테라 이렇게 썰고 그다음에 포도 주스로 하고 그러는데 이거 하면서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는다는 게 뭐야? 그럴 텐데 옛날에는 애찬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성도들이 같이 여긴 사랑 애자인데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애찬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은요 교회 모여가지고서는 밥 같이 먹고 하는 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그 뭐 점심시간에 늘 같이 먹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당시는요 그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귀족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예들 종들이 있었죠. 예. 우리 조선시대는 어떻게 구분돼요? 양반, 중인, 그 다음에 평민, 상인, 상민 이렇게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 천한, 그 노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끼리 같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양반하고 일반 평민들하고 절대로 겸상 안 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신분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똑같아지죠.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서는 서로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주인도 같은 상, 노예도 같은 상이고 뭐 외국인도 같은 상에서 먹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형제 자매들입니다. 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사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부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마시는 거 먹고 그다음에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고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애찬식이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주일날마다 점심 늘 같이 먹고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식탁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 뭐 높은 사람들 이렇게 편 갈라서 먹고 그런 거 별로 없죠. 뭐 있는 교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부자들끼리만 이렇게 모이고 그런 건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조금 안 좋은 거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외국 나가가지고서는 어떤 도시에서 어디라고 하면 굉장히 커다란 도시에서 이제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밥을 먹는데 그 교회 방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어디 사모님들끼리만, 여집사님들끼리만 이렇게 쫙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는 그 서울에 있는 모 그 유명한 여자 대학 여대 출신들만 거기서 잡수시는 데래요. 그래가지고서는 다른 대학 출신들은 거기 갔다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는 아이고 그랬던 데야 그러면서 못 들어가고 뭐 이런 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안 좋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많은 부분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이원론을 공격하고 복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참 설명한 거죠. 영지주의, 뭐 이원론 이런 겁니다. 이런 이원론에 따르자면 인간의 육은요 악하고 영은 선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육과 영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망가졌듯이 우리의 영도 똑같이 망가져 있어요. 육과 영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영만 우수하고 육은 이거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 그런 태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신에게서 나온 것이며 인간이 가진 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맞는 부분인데 이건 이 자체로서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을 부인하면 안 되죠. 이 이원론은 육체에 대한 경멸과 천시 그리고 육체적 부활의 부인을 낳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육체는 천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썩어져 없어져 버리면 그만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육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과 같은 것이다 라고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요 이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을 괴롭고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두 가지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가 많았고요. 문제가 많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회개를 안 했어요. 문제가 많을 수는 있죠. 문제는 당연히 많죠. 인간 사는 곳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도 많으면서 회개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들어했죠. 특히 고린도 후서는요 다른 어떤 서신보다 개인적이고 감성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중 아마도 네 번째 편지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였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소위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이자 결론적인 편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서와 후서의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아까 고린도 전서 할 때 나왔던 그 화면이죠. 예, 그겁니다. 세 번째이지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뭐 거의 외워지겠죠? 이거 외워서 써라 이런 문제는 제가 학기말고사에 안 냅니다. 자, 처음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가지고서는 편지를 보냈죠. 예, 근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가 효과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길이 어긋났죠. 길이 어긋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뭐예요? 문제가 쭉 나열되어 있는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문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거기에 대한 답신을 보내요. 그게 고린도 전서.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갔죠. 고린도로. 근데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잔뜩 상처만 맞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서는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세 번째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는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면서 격려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복잡하죠? 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을 때 그는 에베소에 좀 더 있다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서
겨울을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린도 전서 보냈잖아요. 그 다음에 상황이 심각한 걸 알고서는 고린도로 갔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상처받고 왔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곧장 가도록 되어 있는데 원래 바울의 플랜은 뭐냐면은 고린도 전서 보내면 사람들이 좀 이제 회개하고 그러겠지 해가지고서는 저 북쪽에 마게도니아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는 여기고 그래서 곧장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가지고서는 좀 이렇게 천천히 갈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의외로 심각하고 상황이 더 나빠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이렇게 그 여유롭게 마게도니아 거쳐가지고서는 고린도 못 가겠다 해가지고서는 곧장 고린도 교회로 떠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문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굴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화해시키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주먹으로 싸운 건 아니겠지만은 하여튼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요 원래는 어땠었냐 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거기 가서 그 다음에는 마게도니아 북쪽에 있죠. 다시 이제 고린도로 가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격을 받아가지고서는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북쪽을 가려던 그 계획을 취소하고 곧바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뭐냐면은 지금은 소실된 없어진 다른 한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슬픔의 편지 혹은 눈물의 편지라고 불러요. 이게 세 번째 편지라고 했죠. 예. 그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그 편지 요 내용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내가 전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내가 그 힘들었고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봐도 고린도 전서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세 번째 편지 다른 편지를 보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준엄하게 상처받고 돌아온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꾸짖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눈물의 편지가 효과를 거뒀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그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회개했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을 징계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빨리 사도 바울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바울은 요 세세한 거는 모르셔도 돼요. 그냥 내가 지금 얘기하듯이 풀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여러분들이 지도를 좀 머릿속으로 알아야 돼요. 여기 마게도니아고 여기 아가야고 여기 그 고린도가 있고요. 에베소는 여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편지 보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여기 있다가 그 다음에는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갖고 있는 디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디도가 하는 말이 이제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 쓰신 편지 받고서는 회개했어요. 하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도 착한 사람들은 그러죠. 이렇게 막 그 좀 센 얘기한 다음에 내가 너무했나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단호한 편지를 썼던 것을 후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제 또 다시 방문할게요 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의 만남은 슬픈 만남이 아니라 기쁨의 만남이 되도록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기쁨을 알리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교수님 헷갈려요 라고 하는데 헷갈려요 라고 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에베소 나오고 마게도니아 나오고 아가야 나오고 고린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은 사도행전이 있죠.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거기 나오는 그 도시 이름들 있잖아요. 혹은 지역 이름. 지역이라는 게 뭐 경기도 수원 하면 수원은 도시 이름이고 경기도는 지역 이름이죠. 프로빈스 좀 넓은 지역. 그 이름들을요. 여러분 지도책 있죠. 10,000원 안 해요. 몇천 원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사면은 나도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게 언제 산 거냐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91년도에 산 거예요. 91년
12월 8일에 산 거를 아직도 옆에 놓고 읽고 있어요. 최신 칼라판 성서지도 이런 건데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하나 사면 평생 보니까 그 거기 나오는 그, 그 지명을 전부 다 찾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세요. 한 번으로는 부족하고 나는 2번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성경에서 읽다가 어떤 지명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대충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지만은 대충 떠올리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의 중요 주제들을 좀 살펴보는데 수신자 나왔군요. 여기 해야 되죠. 고린도 전후서에 등장하는 여러 문제들을 일으킨 것은 사도 바울이 없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처음에 전도하고서는 잘 전도하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상한 얘기를 전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영지주의자들. 예.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은 주로 이 이상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잘 해결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자발적이고 기쁜 헌금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헌금 얘기 나오는데 이 헌금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헌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흉년이 들어가지고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쭉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웁시다 여러분, 헌금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서는 모아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나중에 전달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달했다는 거가 이제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성도들의 서로의 사랑이죠.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된다. 여러분들 교인 가운데 어떤 분이 어려우면은 좀 여유가 있는 분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 2번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연합을 위해서 그랬어요. 예루살렘에는 이방인들이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이 많았겠어요?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그 다른 지역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인들이 헌금을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사도 바울 편에 보내준 걸 받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돈이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신들의 돈을 이렇게 기꺼이 희생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걸 보니까 우리도 이방인 교인들, 기독교인들 잘 해줘야겠구만. 우리는 서로 하나구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넘치고 있구만 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서 이런 헌금을 모으는 작업을 3차 전도여행에서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사도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사도냐 하는 것이에요. 진짜 사도냐? 예. 주로 유대인으로 보이는 바울과 친밀한 관계가 없었던 어떤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그 도전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떤 교훈을 주고 떠났죠. 교훈을 주고 떠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거 바울이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틀림이 없는 분인데 이걸 왜 바꾸라고 그래요? 그분은 사도이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울이 사도라고요? 누가 그래요? 바울은 사도 아니에요. 사도라는 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상에서 일하실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시는 일을 보았던 사람들, 그 사람만 사도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사도가 아니니까 그 사람이 말한 교훈은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친 교훈이 올바른 것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도 맞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자신의 사도권, 내가 진짜 사도거들랑이요 하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